그런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를 하는 책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예요. 근데 느닷없이 22장, 23장, 24장은 모압 임금 발락하고 그 다음에 동쪽의 강에서 있는 점쟁이인 발라암하고의 이야기가 느닷없이 튀어나와갖고 또 느닷없이 빠져나가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모압을 지나가야 돼. 모압을 지나가야지 요르단강을 건너고 예리고로 올라가고 이스라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임금님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불러다가 저주를 해달라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러왔는데, 문제는 하느님의 입이 발라암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점쟁이 불러다가 내 자식이나 남편 잘 되는 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남편은 안 될 거다, 네 자식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계속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분 나쁘죠. 그 내용이 오늘 또 전개됩니다. 공부라는 것이요, 해도 끝이 없어요. 지난번에 91살인가 2살에 박사학위 받은 할머니가 있었죠. 그분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할 공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 강의도 좋고, 제가 도덕경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도덕경 안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뭐 노노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가 넓어지느냐 하면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지면은 마음이 좀 넓어지는 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세숫대야에다가 돌을 던지면은 온 세숫대야가 출렁거려 갖고 물이 다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나 큰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잔잔한 파문만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을 세숫대야처럼 만들 거냐 아니면 큰 호수처럼 만들 거냐는, 그거는 기도와 공부, 그 다음에 기도하고 묵상이라고 그럴까요? 세상살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 그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삶도 있구나. 그리고 방송을 보면은 정치인들 눈매를 보면은 눈매가 막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 눈매예요. 그런데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보면은 아주 정말 눈매들이 선하고 따뜻한 분들이 많죠. 정치인들의 눈매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들을 모압 임금이 발람을 불러오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거쳐야만, 에돔은 이제 지나왔고 모압을 거쳐야만이 요르단강을 갈 수 있거든요. 더 좋은 거는 갈릴레아 호수까지 올라가면은 물의 고통,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부족하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모압은 룻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촌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좀 굉장히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절대 못 지나가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예리고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저는 모압을 늘 눈으로만 봤고 직접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눈으로 봐도 저쪽으로는 숲이 우거져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건너편 동쪽으로는 숲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땅이죠. 가나안 쪽은 좋은 땅은 아닌데, 팔레스티나 지역, 가나안 땅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렇게 우거지지는 않더라고요. 치포로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이미 아모리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걸 다 봤다는 거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이스라엘을 무섭게 생각을 했던 거죠. 60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0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많아야 1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그래도 15,000명에서 10,000명이라고 해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모압은 그 숫자에 두려움을 떨었던 거죠.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미디안도 나오죠. 소가 들의 풀을 뜯어 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모압 임금은 치포로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오르의 아들 발라암을 불러오려고, 자, 여긴 발락하고 발람하고 이름이 같지만 발락은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그 다음에 부오르의 아들 발라암은 점쟁이야. 그냥 점쟁이.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야. 여기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 근처, 여기서 강이다 그러면 전부 다 유프라테스를 말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강이라고 얘기해요. 그쪽 지역의 사람이에요. 부오르의 아들 발라암을 불러오고 강가 아마우인들의 땅에 있는 푸토르로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사람을 보내갖고 대륙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발람한테 발락이라는 임금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점쟁이였나 봐요. 거의 뭐 모세급 정도 되는, 유프라테스에서 모세급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이 사람이 돈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 발람이라는 사람이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라암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라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오늘 밤은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은 발라암과 함께 머물렀다. 하느님께서 발라암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라암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치포로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락이 이들을 보내면서 어떤 백성이, 여기서 어떤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발라암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방인들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하나도 안 껴있는 아주 특별한 성서 구절입니다. 발라암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대신들은 일어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라암이 저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발락은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이번엔 중급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총리급 대신들을 발람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복채도 돈도 더 많이 보냈겠죠.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치포로의 아들 발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에게 와 주십시오.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백지수표 내놓는 거죠. 그러니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라암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발라암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하여라. 발라암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발라암과 이 나귀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발라암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하느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또 진노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사실은 따라가려고 발람이 마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긴 가라 그랬는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고 하인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껴나 밭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귀 눈에는 천사가 보였던 것 같아요. 나귀 눈에는.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새 울음소리나 짐승의 소리를 듣고도 점을 쳤어요. 점을 쳤어요. 어쨌든 나귀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지팡이로 때리는 거죠, 지금.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들 사이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섰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짝 붙이는 바람에 발람의 발까지 벽으로 바싹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껴나갈 길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아니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워준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슈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말하는 당나귀가 나와요. 아마 하느님의 말을 전한 첫 번째 당나귀인 것 같아. 동키 같이.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자기 나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어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넌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껴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자, 이제 23장, 24장에 걸쳐서 이미 마음이 돌아선 발람을 이용해서 하느님은 신탁을 내려주십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발락이 발람을 영접하다. 모압 임금이 발람을 영접하는 거죠.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이르는 모압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떠나 키르앗 후촛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대신들에게 한 몫씩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재물에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점쟁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또 내리십니다. 다음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바알신을 모시던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던 거죠. 결국은 나중엔 솔로몬이 산당 700개인가 몇 개를 져갖고 그냥 동네마다 져갖고 결국은 솔로몬 이후로 하느님의 축복이 거둬져갖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리죠. 어쨌든 바알 산당에 올라갔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런 다음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벌거숭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 벌거숭이 언덕은 이 모압 지방, 에돔 지방, 암몬 지방 어디를 가나 벌거숭이 산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다.
발람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동방이라고 그러는 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죠.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해 주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을 데리고 온 거죠. 발락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는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거죠.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요. 축복을 해주는 거지.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도 올고진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람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데려왔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는 말, 주님께서 시키는 말, 주님께서 넣어주는 말만 자기는 한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방인은 사실은 유대인이 이방인이죠. 유태인이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잠깐 살고 야곱이 내려간 거죠. 이집트로 7년 가뭄 때문에. 발람의 두 번째 신탁.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발람을 피스가 산꼭대기 파수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기에서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람이 그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라 이르셨습니까? 하고 묻자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두 번째 신탁도 이제 하는 건데 두 번째 신탁도 황당한 거죠. 모압 임금 입장에서는 그 황당한 얘기를 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아 일어나 들어라. 치포로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아주 하느님은 강력한 분이라는 거죠. 정녕 야곱에는 점술이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계시만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발락은 발라함을 데리고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푸오르 산 꼭대기로 갔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결국은 두 번째 신탁까지 모압에게는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말을 발람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끼리의 이야기, 유대인들은 여기 전혀 지금 관여가 안 돼 있어요. 성서에 이런 구절이 그렇게 있기 쉽지 않은데 저쪽 에제키엘 예언서 쪽으로 가면 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바빌론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방인의 얘기가 민수기 탈출기 안에 들어오는 내용이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것도 다 유대인 입장에서 쓴 내용이에요. 유다인 입장에서 쓴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서를 읽으면 느닷없이 뭐 발람이 뭐고 발락이 뭐고 막 그렇게 복잡한 성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를 하는 책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예요. 근데 느닷없이 22장, 23장, 24장은 모압 임금 발락하고 그 다음에 동쪽의 강에서 있는 점쟁이인 발라암하고의 이야기가 느닷없이 튀어나와갖고 또 느닷없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쭉 필사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쭉 읽는 분들이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모압을 지나가야 돼요. 모압을 지나가야지 요르단강을 건너고 예리고로 올라가고 이스라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임금님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불러다가 저주를 해달라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러왔는데, 저주해달라고 불러는 왔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느님의 입이 발라암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점쟁이 불러다가 내 자식이나 남편 잘 되는 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계속 네 남편은 안 될 거다, 네 자식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계속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분 나쁘죠. 그 내용이 오늘 또 전개됩니다. 24장 발라암의 세 번째 신탁.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걸 본 발라암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라암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이 영이 그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느님의 영이 내린 게 아니고 이상한 점쟁이한테 하느님의 영이 내린 거죠. 이거 보면은 또 옛날 생각이 나요. 어떤 옛날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인가로 기억이 나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반대를 뿌리치고 어머니 아버지가 신자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그야말로 짐보따리 싸고 이불 하나 누벼갖고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우리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내 사건 때문에 저기 서울대학 갈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도 알지도 못하는 신학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돼갖고 세례들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연립주택이었는데 세례들을 많이 받았는데 한 집이 세례를 받고 아들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종교를 바꿔서 이런가? 그런데 그 다음에 딸이 또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건 안 되겠다. 신이 내린 무당을 불러갖고 진옥이굿이라고 있어요. 진옥이굿. 진옥이굿은 뭐냐면 죽은 영혼을 불러주는, 위로해주는 그러한 굿입니다. 진옥이굿이라는 것이. 진옥이굿 한참 해갖고 이제 이 무당이 탈원 상태에 빠져갖고 그걸 공수라고 그래. 죽은 이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말해주는 걸 공수라고 그래. 무당이 이제 탈원 상태에 빠져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딸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오빠는 작년에 죽었지만은 좋은 데로 갔고 나는 지금 오빠 만나러 가. 나도 너무 좋은 데로 가니까 엄마 아빠는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무당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당 입에서.
그래갖고 그 굿 끝나고 난 다음부터 더 열심히 성당을 다녔던 그러한 아주 정말 신기한 일이 제주에서 일어났죠. 이거하고 똑같아. 지금 발락하고 발람하고 발락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계속 하느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 계속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오르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이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사실은 좋긴 뭐가 좋아요. 지금 끝도 없는 광야고 황야인데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골짜기가 사실은 요르단 대협곡이 있어요. 요르단 대협곡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비옥해요. 정 가운데는 요르단강이 흐르고 양쪽으로는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쫙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간은 광야고, 이 요르단 대협곡은 시리아부터 시작해갖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그 협곡이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이 요르단 대협곡을 몇 번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이 표현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강가에 동산 같구나. 강 주위에는 나무가 항상 많죠.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이게 전부 다 건축 재료로 쓰여지고 향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제사 때도 많이 썼죠.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축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자, 보통 우리가 조그만 씨들을 낼 때 어떻게 물에 불려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아각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죠. 아말렉, 그러니까 에돔, 아말렉,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근데 요게 이제 좀 요 구조를 보면은 이게 후대에 삽입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 안에 후대 때 요 22장, 23장, 24장은 삽입한 거예요. 모세는 임금이라는 칭호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왕국이라는 칭호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로 했지 나라의 표현은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때 나왔군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신약성서의 바오로 사도는 이 부분을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이면은 요 구절은 어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걸 느껴야 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들을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민수기 24장 9절의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신학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 하느님의 저주의 통로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갖고 온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전혀 유다인이 아닌데도 유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서 구절이 여기서 또 한번 반복이 되는 거죠.
발락은 발라함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화가 막 난 거겠죠. 손바닥을 치며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었어.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어. 하느님이 다른 엉뚱한 축복을 해갖고 막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압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끝도 없는 전쟁을 해요. 끝도 없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유대인하고 관계를 맺게 될 건지를 마지막으로 여기 또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발라함의 4번째 신탁.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오로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야곱에서 별 하나가 솟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앞서서 다윗이라는 중간 예표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게 성성가 이럴 정도로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이 책을, 이 예언 말을, 축복의 말을, 신탁을 적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에돔, 아말렉, 모압, 암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히 멸망되리라.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이 카인족은 아벨과 카인, 그 카인은 아닙니다. 대장장이들이고 굉장히 연금술에 뛰어난 족속들이에요. 보며 신탁을 선포했다. 내 거처는 든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아시리아가 결국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587년에 150년 정도 더 유지하다가 유다도 바빌론한테 멸망하게 되죠.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키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은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라함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팔레스티나 지역, 가나안 지역, 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 주변 족속들하고의 갈등의 예표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이 금방 또 우상숭배에 빠지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말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정말 내 의지대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속 발라함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부탁을 받고 그 일을 하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이 나옵니다. 본인도 당황하고 그를 불러온 사람도 화를 냅니다. 왜 저주하지 않느냐? 하지만 발라함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만 할 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너무 쉽게 미워합니다. 뉴스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 붙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발라함은 좋은 사람이어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를 움직이는 근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입인데도 다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면,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 차가운 말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분노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상처인지, 그리고 그 자리를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조금 더 기다려주는 마음,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발라함처럼 갑자기 말이 바뀌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해 작은 축복의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은 내 인생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말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